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닮은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시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질병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 또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또 이 질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위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자의 처한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뱃속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사랑 영원하네.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각자 예배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바로에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지난 시간에는 나일강에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는 애굽의 신처럼 여겨졌던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개구리의 재앙이든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바꿔주는 이런 재앙이든지 또 파리떼라든가 이나 이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본 것 같이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거절하면 개구리가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도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꽃 중에 여러 꽃 중에 그냥 부정관사 어가 붙은 그 꽃들이 아니라 정관사 덕가 붙은 꽃들인 거죠. 수많은 꽃들 중에서도 나를 위한 특별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정관사 덕가 붙은 그런 꽃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땅의 10가지 재앙 자체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들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들이나 나의 이웃들,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나의 구속함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추만 보이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징조를 보이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망과 공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나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애굽 땅에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8절 말씀도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간사하게도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겠다고 하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우리 9절을 안 읽어봤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개구리의 재앙을 멈추게 할 터이니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피할 길, 변명의 여지를 늘 남겨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건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항상 이 말씀을 우리의 위로로 삼고 그냥 내 자신을 신앙의 게으름 또 신앙의 연약함을 이 말씀으로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급하면 지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인간은 교만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바로의 대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결단했던 그 마음 가진 그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2020년에 하면서 1월에 먹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 뜨거운 열정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다시 마음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완강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바로에게 다시금 있게 된 것이죠. 16절 말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가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여기서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기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기떼가 사람과 가축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뭐라고요?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일도 요술사들이 감당했고요. 또 이 개구리의 재앙까지도 이 요술사들이요 같이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이제는 뭐예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재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자신의 힘이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나의 지식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항상 고집부리면서 교만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뛰어남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무식함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어찌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오늘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제 이의 재앙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파리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곧센 땅만 구별하여서 어떻게 해요? 파리의 때가 그 가운데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만드셨던 것이죠. 곧센 땅을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애굽 땅에 하나하나 재앙들을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위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철저히 가르쳐 주면서 자상하게 인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마치 자식의 어머니의 손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손을 놓치지 않도록 그 자식의 손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런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기만 하면 돼요. 주중에 마스크를 한번 사러 약국에 한번 가봤어요. 와,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줄 서 있으면 난 도저히 줄을 못 서 있겠다. 그래서 그냥 다시 왔어요. 그럼 오늘도 딱 보니까 저쪽에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교회 줄이 쫙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그런 때가 좀 속히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 하겠습니까? 야, 내가 어저께 마스크 사러 갔는데 내 뒤에 누가 있었어. 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데이트가 있어. 그럼 밤에 잠이 와요.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화장을 어떻게 하고 갈까?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갈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연애 안 해보신 분들처럼 표정들이 좀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런가요? 여러분, 설레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설레는 마음. 그래서 약속 시간이 12시면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꽃단장하고 멋있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 장소에 일찍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신앙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특권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죠.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의 말처럼 이 땅에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길을 떠나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특권이지만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에게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의 반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모든 전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요구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무너뜨림으로 축복을 가로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예배의 초대는 최고의 축복이시죠. 여러분,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큰 특권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사흘 때쯤 광야로 들어가서 28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흘 길쯤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에요. 부당한 것이에요. 여전히 죄악의 구덩이에 세워나지 못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서 죄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유혹하죠. 야, 괜찮아. 그렇게 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다. 야. 이만큼 했으면 넌 충분히 한 거야. 그 상태로 쭉 가면 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성숙되어져 가는데,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왜 유독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이대로 됐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사야 54장 2절 말씀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말씀도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제 우리의 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좀 견고해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바뀌어서 바로가 금방 바뀔 것 같더니만 꿈쩍도 하지 않고 또 개구리의 재앙 또 이가 땅에서 올라오고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서 또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듯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모세와 이 아론이 바로를 보면서 야 정말 미치겠다. 야 저 인간은 도대체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한번 이렇게 한번 포기했을 거예요. 또 아예 그냥 완강했더라면 눈 하나 꿈쩍도 안 했으면은 모세 아론도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안 된 것이 확률이 더 낮아질까요? 앞으로 확률이 높아질까요? 예, 수학적인 이야기를 할까 고민되시죠? 지금까지 안 됐다면 앞으로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빙고. 네, 앞으로 높아지겠죠. 여러분 산을 오르다 보면 등산하다 보면 정상에 가까울수록 산은요 정복당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산이 정상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가파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의 이런 어떤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뭐 신앙의 정상이 뭐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뭔가 이루기 전에 절망적이고 힘든 과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가파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10가지가 내립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10가지 내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신앙의 여유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와의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와의 싸움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10가지 재앙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도 그냥 그 원소의 딱지가 떠덕떠덕 붙을 때까지 빳빳해질 때까지 해서 어렵게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흙 속에서도 진주의 모습을 잃지 않고 아름다움과 넉넉함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지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타게 부르짖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필요도, 나의 이웃의 필요도, 내 삶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먼저 우리 잠시 한번 주의를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 아버지 나아가 회복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드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제재함을 애국 땅에 내리셨던 그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아버지 조급함을 내려놓고 견디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주기도하는 모든 자들, 오늘 아버지 자들에게 은혜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열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풍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와 모든 우리 질병본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병과 투병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열풍을 잠재우고 속히 대한민국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또 특별히 교육의 분야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의 열풍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질병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온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자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령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벗어날지어다. 오늘도 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빛이요 소망이 되시오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저들의 처주와 형편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